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크고 유명한 것이 아니라 단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이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합리적이니 이성적이니 비상식적이니 이런 것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의 그 발자취가 오늘날 면면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업으로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75세가 되었지만 자기 나이 핑계 대지 아니하고 그가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인생의 스토리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언제 어떤 때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행적 가운데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새롭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달지 아니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라는 이 믿음이 가장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그러면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도 조금씩 그 다른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못 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언젠가는 또 반드시 순종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때가 지난 후에 이 반응하는 것은 이미 자기에게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시간들을 그만큼 허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때로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한던 것들을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의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품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순종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순종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내 형편과 처지로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학문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께 순종할 때는 그 나머지 모든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 돈, 관계 이런 거 따지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과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합리적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다 합리적인 것이고 이성적으로 보아도 불편함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은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것이 순종을 통해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때가 되면 때로는 우리가 목마르고 힘들 때는 그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서 이 생수를 올려 보내시는 것처럼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이 주인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우리가 바꾸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는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로 나는 하나도 갈등을 느끼지 않았다? 그 이상한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으켜집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아주 작은 말씀 한마디에도
너무 우리가 힘들고 따지고 계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보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해시키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그것이 축복이었고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후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 그죠? 그것을 구하고 지혜와 멍처를 구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하나하나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권리를 쉽게 포기할 것 같으면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번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습관되고 이미 익숙해진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 집사님도 간증할 때 친구 만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거 하나 자체가 갈등인 거예요.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친구를 딱 끊어버리면 내 관계가 딱 닫히는 것 같은 이런 위기의식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택하는 것은 사실은 내 권리를 포기할 때 주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영역들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은 여전히 잠들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 주님과 함께 내가 동거동락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이성으로는 다 알지만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는 내 안에서 주님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나는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다 좋은 기도예요. 근데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할 때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이 결단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의 결단이 따라가지 않으면 지혜가 무슨 필요가 있고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구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 아니에요? 아니 돈이나 좀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손을 뻗을 때 돈 받으려고 손 뻗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을 잡으니까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유령에 잡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나의 삶의 이 주관자가 주님이신 것을 반복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옛사람은 지나갔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라고 말해도 이것은 암송은 할 수 있고 지식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암송한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에너지가 시작하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건 폭발적인 아주 다이너믹한 이런 역사가 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것을 내가 얼만큼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이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읽다 보면 언약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수없는 이 언약 가운데 특별히 내 마음까지 딱 이렇게 꽂히는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들이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그 말씀을 내가 딱 마음으로 받고 아멘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수 있는 처소를 이미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사는 동안도 여호와 이레가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려면 하나님의 반드시 계신 것과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은 전능하시며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이 삶은 과거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부르시니의 부름의 상급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그것이 나의 표대가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지가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표대가 부동한 표대이기 때문에 그 표대를 바라보면 바로 소망이 내 안에서 불리듯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나를 우겨싸는 이 어둠과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전쟁에 놓게 하실 때는요, 지는 싸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긴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전유물을 거둬들이는 이런 역사인데 내가 위축되고 두렵고 불신앙적이면 그런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은 뭐 모두가 다 상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 보내도 다 상 받기 원하지 뭐 꼭 꼬레비에 가면서도 너 괜찮다 이렇게 하기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시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테스트.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역사하시는가? 이런 시험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안 될 거야라는 이 잘못된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내 안에 딱 가지고 있으면 내 가치관이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해도 그게 통하지 않아요. 아멘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고 하는 일 모든 것들이 보면요, 사실은 나이 먹으면서 우리는 더 영구하고 더 성숙하고 좀 이런 그 삶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외모가 아니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 외모적으로 이게 늙고 병드는 것이 싫어가지고 얼마나 치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외모가 달라져요. 내 얼굴이 환하고 내 얼굴에 주름이 덜 잡히고 내 안에 나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참 너를 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냐. 너는 얼굴만 봐도 참 사람이 평안한 것 같아. 이런 말이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의 변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막 병들고 부패되고 그냥 짜증나고 막 이런 것들로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요, 별걸 다 발라도 그 얼굴 별 수 없습니다. 속사람이 바뀌면 외모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육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사람의 정서를 끊으려면 내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운행되도록 자꾸 위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우리가 위임하고 의탁하고 이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게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당연히. 그래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보내야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당신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 안에 이 갈등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답답하고 목마른 이 심령을 채우시는데요,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그 배에서 나오는 이 생수의 강, 이것은 넘쳐 흐르는 것이지, 여러분, 이 생수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막힘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넘쳐 흐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자유가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춤을 추며 손을 들고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때로는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시편 34편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동행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상 주시는 분을 믿고 또 따를 때 먼저 내 마음이 기뻐요. 감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언제 배가 되는지 아십니까? 순종을 통해서 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토달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주님 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세요. 그냥 내가 뭐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가 상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상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든지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꿈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풀어가시든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깨닫게 하세요. 때로는요, 내가 어떤 의심을 품고 이게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새롭고 기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냥 너가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내 인생을 풀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 내 아버지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새로운 꿈과 미래를 예비하신 것만 아니라 오늘 또 나와 함께 동행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예비하신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환희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의 소원을 정말 이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소원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경험하시는,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올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고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과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한 해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올해도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작년에가 누리지 못했다면 올 한 해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내가 바쁘고 힘들어서 변화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많이 추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다면 올 한 해는 그 모든 시간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랍니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풍성함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먼저 풍성한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요. 돈이나 물질, 어떤 명예나 어떤 권세나 여러분 내가 어떤 다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삶을 올해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줄줄이 이게 실타래 풀어지듯 풀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의 임재 안에 내가 거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머리로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받고 그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 완전하게 치료되며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가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승진하는 이런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올 한 해 동안 더 새롭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영이 풍성해지고 정말 내 마음이 기쁨을 새롭게 하시고 그 변화를 일으키는 사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희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손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올해는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하실래요? 하나님이 올해는 당신을 풀으셔서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강건케 하시고 더 풍성케 하시고 더 충만케 하시고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